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오픈런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죠. 이 열다라고 하는 뜻의 영어 단어인 오픈과 달린다라는 말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 런이 합해져 있는 오픈런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이 단어가 영화나 공연 등을 마감 기한 없이 계속 진행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흥행을 하니까 이제 마감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영화와 연극 같은 것들을 계속 공연을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죠. 그런데 하지만 최근에는 이 오픈런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 뜻보다는 다른 뜻으로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오픈런 하면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물건을 파는 매장이나 혹은 공연을 표를 구하기 위해 아니면 유명 맛집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서 입장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우리가 오픈런 했다라고 그렇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오픈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시기에 억눌렸던 이 소비 심리가 한꺼번에 폭발을 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라고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의 문화처럼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오픈런에 성공했다 이런 것들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줄을 길게 들어선 2-3시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맛집에서 아침에 가서 점심 식사나 하는 이런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마치 요즘 문화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이 매장이나 식당 앞에서 대신 줄을 서주는 이 오픈런 알바까지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내가 가서 기다리기는 싫으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그거를 대신 기다려주고 번호표를 뽑고 그렇게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사실 정서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또 문이 열리기 전부터 줄을 서고 그렇게 시간에 맞춰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사는구나,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오픈런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는 최근 들어서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픈런은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이 선착순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남보다 일찍 와서 줄을 서는 거 그게 선착순이죠. 물론 선착순은 학교나 군대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그런 행동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이 오픈런은 자신의 어떤 목적과 기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 오픈런이나 선착순 둘 다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가서 줄을 서서 내가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 오픈런이나 선착순이나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오픈런이라는 말이 최근 들어 사용되었던 말이긴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선착순을 통해서 이 알게 모르게 오픈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런 오픈런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오래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독 대한민국에만 존재해왔던 특별한 문화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그리고 유대 땅에서도 오픈런, 즉 선착순 문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절의 기간에 맞춰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명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 중에 그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름이 양의 문인 거죠. 왜 양의 문이 되었냐면 이것이 구약시대이기 느헤미야 때에 만들어진 문인데 제물로 사용될 그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양문이라고 붙여진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양문 곁에는 그 양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곧바로 뭐가 나오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연못 하나가 나옵니다.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나오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못의 이름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고 불리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어느 날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이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연못을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담아서 베데스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그 연못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런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집이라는 뜻을 담아 베데스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이런 기이한 일이 생길 수 없음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베데스다라고 그렇게 신앙의 고백처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소문이 각처로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시 의학 기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자들은 죄다 이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 고침을 받기 위해 너도 나도 아마 베데스다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뭐 몇 월 며칠 정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 혹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이 없었으니 은혜의 집인 이 베데스다 주변에는 늘 병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우리 불보듯 뻔한 일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뭐 우리 함께 교회가 매주 주일 아침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무슨 질병이든 낫습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여기서부터 쫙 사거리까지 줄을 아마 몇 명이나 섰겠죠. 예.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마까지는 산산하다가 이제 주일날 하루만 그렇습니다. 딱 그러면 아마 토요일 밤부터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했던 것이죠. 뭐 우리처럼 번호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리 예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주변에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천사가 내려서 물이 움직이면 빨리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오픈런 중에 최고난이도의 오픈런입니다. 명품 매장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문을 열고 한정 수량 오늘은 딱 100개만 이 명품 가방을 판다고 광고가 되면 하루 전부터 사람들이 캠핑 의자, 돗자리, 뭐 텐트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전날부터 줄을 서고 그곳에서 밤을 샙니다. 이런 광경은 우리가 종종 TV나 이런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이렇게 예고도 없이 기약도 없이 어느 날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이 정말 고난이도의 오픈런,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당시의 광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사람은 정말 절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여기 아니면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사실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가 아니면 다른 소망을 가져볼 수도 기대해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막연한 기다림의 장소이기는 했지만 베데스다라도 있는 것이 그래도 얼마나 다행일까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정말 이것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일어난 기적들만 바라보면서 야,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일어나겠구나 라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베데스다가 여러분들 은혜의 집이 맞습니까? 이게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곳이 은혜의 집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병자들에게는 과연 이곳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 맞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사람 딱 치유받는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모두가 은혜에서 소외되고 있는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밖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의 집이라고 쉽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은혜라는 말 아닙니까? 이 은혜는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을 뜻할 때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와 경쟁을 해서 이겨서 쟁취해야 된다는 뜻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뭔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은혜라는 말 속에는 전혀 담겨 있지 않은 뜻입니다. 누구누구에게만이라고 하는 조건의 의미가 은혜라는 말 속에는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는 그저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가 과연 그런 곳이냐라는 것이죠. 베데스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착순으로 딱 한 명, 10명도 아니고 딱 한 명, 그 사람에게만 은혜로운 곳이었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저 희망 고문인 것입니다. 여기야말로 은혜라고는 여러분들 완전히 메마른 땅이죠. 정말 딱 그래도 말 그대로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누릴 수 있는 혜택,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던 이 연못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일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 종종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적어도 은혜의 집에서는 1등이나 꼴등이나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한다면 1등도 없고 꼴등도 없어야 되는데, 여기는 1등만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은혜의 집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는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 은혜라고는 여러분들 정말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철저한 선착순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이름을 잘못 지은 거죠. 베데스다에서 살아남은 자, 은혜를 경험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병자들 중에서 그나마 조금 건강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건강하고 좀 괜찮은 사람들이 그래도 첫 번째로 달려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리를 다쳐가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을 여기 있어도 여러분들, 팔 다친 사람이 먼저 달려가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달려 들어갈 수 있는,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유리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땅,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혹은 남자분들은 우리 군대 갔을 때 선착순 몇 명 이거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들, 선착순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공정해 보이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학벌, 뭐 가진 것, 지능, 재력,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이 열심히 달려서 그 순위 안에만 들어오면 괜찮은 거니까 뭐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선착순은 굉장히 불합리한, 여러분들, 그런 경쟁입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한테만 유리하지,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은 평생 꼴찌만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나보다 잘 달리는 누구 한 사람 있으면 평생 1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느린 사람에게는 선착순은 기회일 수 없죠. 이거는 매일 패배의 아픔만을 경험하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원래부터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느린 사람들은 맨날 패배하고, 야, 나는 언제 선착순 한 번 돌고 끝내볼까, 이런 꿈에 젖어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이 베데스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자들 중에서 덜 병자인 사람, 덜 아픈 사람, 움직이는데 별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뛰어가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는 곳이, 그런 곳이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강한 사람들, 달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기회의 땅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평생을 베데스다에 머물러도 절대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던 절망의 땅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곳을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줄을 세우는 치열한 경쟁 사회, 약육강식의 동물들과 별다를 것 없는 이 승자독식의 사회를 보면서 딱 한 사람 뭔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을 은혜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겁니다. 고침을 받는 병자들 중에는 바로 어제 베데스다에 왔는데 곧바로 고침을 받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하기에도 힘든 중증 환자들에게는 평생을 그곳을 떠나지도 못하고 고침도 받지 못하는 지옥 같은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사람들은 베데스다라고 불렀지만 그곳은 은혜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의 질서가 지배하는 곳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 참 조심스럽고 굉장히 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예전에 이제 요즘 교회들이 이제 간증 집회 같은 거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예전에 우리 간증 집회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럼 뭐 한 사람 나와가지고 제가 뭐 고3 때 교회 뭐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서울대 붙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교회 1년 동안 열심히 나온 그 고3 서울대 못 간 걔는 그러면 뭐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까? 참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도 그래 그러면서 그래 고3 때는 예배 안 드려도 열심히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전 그런 면에서 간증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나라 수험생 중에 서울대 갈 수 있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 나머지 학생들 뭐가 되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하나님의 축복이니 은혜이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라고 여기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대중들 앞에 서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대면 나머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고 고3 때라도 그래도 교회라도 안 빠지겠다고 아침 일찍 나가서 예배 드렸던 그 학생은 뭐가 되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야 은혜다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가득한 세상이었다면 그곳에 무려 38년이나 된 병자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이 사람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언젠가 기회가 올까 하는 기대감으로 살아야 했던 이 병자에게는 너무나 잔인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막 소리 지를 때 자신은 그 시간들을 38년을 견뎌내야 했던 것이죠. 38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저 사람만 치유받고 나가면 다음번에는 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져본 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보다 건강했던 사람들 다 나갔으니까 이제는 다음번에 움직이기만 해. 이제는 내가 아무리 기어가더라도 내가 내 차례가 될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상황이 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은 또 그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그런 동안 그는 은혜의 집에서 항상 소외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하는 아픔을 참고 남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떠나지를 또 못합니다. 거기가 아니면 혹시나 하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던 곳이 또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 지옥 같은 베데스다에 머무르면서 요행처럼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느 때처럼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 오늘 이 사람 처음 만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눈에 봐도 딱 병색이 완연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볼 정도로 이 38년 된 병자는 정말 누가 봐도 병자구나 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당연한 질문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그런 38년 된 병자라면 내 낫고자 원하는데 내가 너무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참 이상한 좀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 속에 뭐가 있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줄 뿐이라는 걸 모르고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가에만 들어가면 나을 것이라는 이 기대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저히 다른 사람의 그 도움 없이는 저기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려고 하면 누군가 먼저 달려가서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기회를 못 얻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원망 섞인 거죠. 지금 불평이 지금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은혜의 집에서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이 38년 된 병자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혼자 막 뛰어들어가서 선착순 1명 1등 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은혜가 좀 덜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은혜의 집에서 가장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은 38년 된 이 병자였어요. 철저하게 근데 은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은혜라고는 정말 씨가 말라버린 곳에 그는 머물러 있으면서 평생을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겠죠. 마음에 상처만 가득한 채 아무런 기대도 없이 솔직히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지체 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언하죠. 너의 자리를 들고 너가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이 사람은 치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은혜는 이거죠. 베데스다 연못이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 믿으면 아멘 해라. 뭐 아멘 소리가 커야만 치유된다.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런 강요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헌금 많이 해라. 뭐 물질을 요것밖에 안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응답해 주실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협박당하면서 교회 다녔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져와라. 그럼 하나님 몇백 배를 갚아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만 자꾸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언제 그렇게 있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과 너 달리기 시합해봐. 10등 안에만 들면 내가 너 고쳐줄게. 이렇게 경쟁 붙이지 않았습니다. 조건 내걸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망이라고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곳에서 희망 고문 속에 살았던 그를 그냥 불쌍히 여기셨고, 은혜라고는 하나도 없이 세상의 논리와 그런 질서가 지배하는 선착순의 세상에서 혹시라도 떨어질 은혜가 무엇인가 있을까 하는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38년을 떠나지 못하고 있던 이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는 이 병자를 그곳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의 집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 여기는 경쟁에서 이겨야만 은혜를 경험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베데스다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연못이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간판을 내건다고 해서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끔 가다 보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집 뭐 이런 식으로 간판 붙여놓은 데 있습니다. 뭐 그런 말을 듣고 어차피 아는 데도 없으니까 한번 들어가 먹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맛이 없으면 여러분들 누가 책임집니까? 뭐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에이 맛없네 뭘 이런 걸 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이렇게 써붙이고 그래? 그러면서 기분 나빠서 나오죠. 여러분들 간판에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하면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와 세상에서 정말 맛있네 이렇게 느낍니까? 지금 베데스다 마치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은혜의 집이라고 간판 걸어놓고 딱 한 사람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그 기적을 가지고 은혜가 굉장히 충만하신 곳인 것처럼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드는 겁니다. 베데스다는요 가짜 은혜입니다. 가짜 은혜의 집입니다.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진짜 은혜의 집.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영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리얼. 예, 진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은혜의 집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아무리 은혜의 집인 척해도요. 그냥 세상의 질서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뭔가 승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 그런 곳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교회라는 간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곳이 은혜의 집 아닙니다.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고 해서 그곳이 은혜의 집 아니에요.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의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외형적인 것과 은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듯한 건물과 세련된 프로그램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 시스템, 사회적으로 꽤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출석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은혜의 집이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전히 선착순과 같은 사람들을 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곳은 은혜의 탈을 쓴 지옥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줄 세우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 대우받아 줄 세워 교회, 그렇게 하는 교회, 나이 든 사람보다 나이 젊은 사람들 오면 더 좋아하는 그런 교회, 심지어 주차장에 성도님들이 무슨 차를 타고 오는지 주차하는 그 차를 보면서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눈여겨보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순위를 매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줄 세우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그렇게 갖다 써붙여도 은혜의 집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집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질서와 원리가 그 교회를 지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먼저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선착순의 논리로 보면 제일 꼴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가 첫 번째 서지 말고 마지막에 가서 서라.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내려와라. 어느 누구도 은혜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은혜의 집입니다. 그곳이 진짜 베데스다인 것이죠.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건강한 자, 많이 가진 자, 이런 자들이 순서대로 인정받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가끔씩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의 집으로 불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한 사람을 위한 그 은혜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야 하고 아픔을 당해야 하는 지옥이 되고 마는 것이죠. 가짜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를 떠나야 진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베데스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간절하게 생겼습니다. 많은 이웃들에게 정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짜 은혜의 집에서 정말로 경쟁에서 이기는 그 한 사람만을 위한 은혜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 그곳에서 나도 언젠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희망 고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은혜는 경쟁에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아버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많이 가진 자들이 줄을 세워서 순서대로 은혜를 받는 자리도 아니고, 누가 와도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연약한 자가 와도 하나님 오는 그 순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함께 교회가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짜 은혜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진짜 베데스다가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마저도 경쟁으로 이겨야 쟁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세상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헛된 은혜 안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진짜 은혜를 놓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섬기는 자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떤 태도로 또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것입니다라고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구별하여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례 사랑의 교회 권사님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함께 교회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 또 다른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 함께 교회도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사님들의 그 귀한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